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다윗처럼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에 대해서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때 쓰임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런 일을 이루어갈 때 홀로 일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을 세워서 함께 동역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6절부터 18절에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나라를 평안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하루는 다윗이 이렇게 묻는 것을 보게 되죠. 사울의 집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남아있는 자손이 있으면 잘 보살펴주고 싶구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울로 인하여 그의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사랑했던 요나단도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의 집안을 돌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는 자신이 사랑했던 요나단을 보아서 남아있는 자손이 있다면 잘 보살펴주고 싶어 했던 것이죠. 마침 사울의 집안에서 종노릇하는 시바라는 사람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불러 다윗에게로 데리고 왔고 둘이 만나게 됩니다. 이제 사울의 집안은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사무엘하 9장 3절에서 사울의 종인 시바는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사울왕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사울왕이 악령에 들려서 괴로워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타서 상쾌하게 낫게 하고 악령이 떠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천부장이며 자신의 사위기도 한 다윗을 죽이겠다고 사울이 미쳐서 날뛰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원한이 맺혀서 원수를 갚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데 나를 죽이려고 해? 두고 보자.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그는 사무엘하 9장 1절과 3절에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아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윗의 아름다운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 있었습니다.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습니다. 다윗 왕은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살고 있는 무비보셋을 속히 데려오게 합니다. 다윗 왕의 부름을 받은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6절 보시면요, 우리는 무비보셋이 다윗의 부름을 받고 다윗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느껴집니다.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다윗이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무비보셋은 지체하지 않고 대답을 하죠. 예, 임금님의 종 무비보셋입니다. 예, 임금님의 종 무비보셋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지금 위치가 바뀐 거 아닙니까? 원래 사울 왕이 이제 왕으로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 다음 누가 왕이 됐겠어요? 요나단이 왕이 됐을 것이고 또 그 다음요, 오늘 무비보셋이 왕을 이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제는 그 집안이 완전히 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왕가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데 무비보셋은 이제 두려움 가운데 다윗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때 가지게 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런 두려운 마음에서 벗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보시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는 다윗의 따스한 마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알고 느끼고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의 입에서 뭐라고 말해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무비보셋이 얼마나 안도감을 가지게 되었겠습니까? 이거 아니었구나. 죽는 줄 알았는데 나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하네. 아마 그런 마음을 갖게 되겠죠. 이미 죽은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는 다윗의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 요나단이 고마웠을 것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살게 되는구나. 아마 그런 마음 가졌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향하여 선을 베풀 힘이 있을 때 베풀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죠. 내가 도움을 받았던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는데 또 그분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3절에서 사울의 집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 그리고 자신의 약속을 정확하게 지킨 것입니다. 다윗은 완전히 망한 사울의 집안에서 유일한 혈육인 무비보셋에게 두 가지 은총을 베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요,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도로 주었습니다. 둘째, 항상 다윗의 상에서 떡을 먹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놀랍죠? 땅을 돌려주기는 왜 돌려줍니까? 사울왕이 자신에게 한 일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없던 땅도 빼앗아야 될 텐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 돌려주는 거예요. 누구하고의 관계를 기억한 거예요? 요나단과의 관계를 생각했던 거죠. 또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제 완전히 망한 집안 아니에요? 왕가였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아 망한 집안의 손자인데 그 손자인 무비보셋을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떡을 먹게 해줬다는 거예요. 11절 하반절에서요, 무비보셋은요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었다고 나옵니다. 무비보셋을 향한 얼마나 놀라운 여호와의 은총입니까? 다윗의 말을 들은 무비보셋은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것은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것이죠. 우리는 무비보셋의 고백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깨닫게 되면 나 같은 죄인을, 오늘 찬송가도 불렀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요나단과의 우정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고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누군가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 그렇잖아요. 물도,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 거머리가 생기고 물이 썩습니다. 탁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자꾸 플로잉 하셔야 돼요. 흘러가게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그 은혜를 주변의 어려운 분들에게 자꾸 베푸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바른 모습입니다. 오늘도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요나단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무비보셋을 왕자의 상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올챙이적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겸손히 그 은혜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흐르는 물이 썩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흘러 넘쳐서 우리가 사는 지역이, 우리가 사는 마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